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돌라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재난과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라의 경우에만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할아버지 이름까지도 언급되면서 그 돌라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왔고 사사가 세워짐으로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서 돌라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돌라라는 그러한 사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는데 돌라는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을 지내다가 돌라는 3일에 장사가 되었는데 이 3일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 이후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게 됩니다.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고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일의 경우에는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한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야일에게는 아마 30명이나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많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아들들과 함께 야일은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하본 야일, 즉 야일의 동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야일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일은 또 그렇게 살다가 가몬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이제는 여호와까지 버리게 되고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그 우상의 이름이 7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또 암몬 자손은 요단강을 넘어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과 암몬 민족의 억압과 학대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 사사를 보면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였고 또 아주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교하자면 오늘 나타난 돌라와 야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유 이 사사들은 참 시시하네 라고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돌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3일에서 잘 지내다가 3일이라는 곳에서 잘 죽었습니다. 또 야일은 길르앗에서 사사로 살면서 아들도 30명이나 낳고 또 성읍도 30개나 가지고 평안하고 또 부유하게 살다가 가몬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사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바에는 하나님 안 믿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과 부유함이 있을지 몰라도 6절 말씀부터 보여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게 된다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은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유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사사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서 평안과 부유함이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아주 커 보이는 유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